네, 오늘 저희가 공부할 부분은 무시선법을 공부하겠습니다. 무시선법인데요. 무시선법에 대한 그 본문 말씀 몇 개를 조금 간단하게 좀 보면 좋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그 무시선법이 뭐냐면 동정이려가 무시선법이다. 동정이려. 동할 때도 한결같고 정할 때도 한결같은 그거. 뭐 동할 때하고 정할 때는 상황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동하고 정하는 상황은 분명히 달라요. 이제 동하고 그러면 동은 뭐고 정은 뭐냐? 이제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동하고 정은 분명히 다른 상황을 말하는 가정한 얘기인데, 상황이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 한결같은 그 무엇이 있어요? 그게 동정이러입니다. 동하고 정할 때 이러한 한결같은 그 한 자리가 있어요. 그게 동정이러입니다. 이제 이 동정이러를 무시선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이러 해가지고 저기 뭐야 동정간 분리선 해가지고 우리 교리도에는 동정간 분리선 해가지고 무시선 무처선 나오죠. 그러니까 무시선 무처선이 뭐 무처선이 따로 있는 게 무시선 무처선을 합쳐서 무시선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정의 이려해야 그게 무시선법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대종경 수행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산종사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곧, 자, 그는 오래지 아니하여 충분한 삼대력을 얻어 어디로 가든지 중인을 이익 주는 귀중한 인물이 될 것인바, 이는 곧 동정간에 끊임없는 공부를 잘한 공덕이라. 그대들도 그와 같이 동정이러의 무시성 공부에 더욱 정진하여 원하는 삼대력을 충분히 얻을지어다. 그러니까 동정일의 무시성법이 원하는 삼대력을 얻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시성법은 원하는 삼대력을 얻게 하는 공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3대력하고 무시성법이니까 이것은 정신수양인가 보다. 이제 이름은 곤란해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제 3대력하고 전체적 3대력 관계가 있어요. 왜냐면 동할 때는 이렇게 하고 정할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가 다 포괄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동정 이력은 무지선이다. 이 정도 깔끔하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무지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지선, 무처선의 공부는 다 대승수행의 빠른 길이라 사람이 이대로 닦는다면 사반 공배가 될 것이요. 그러니까 노력은 조금만 하고 일은 배가 많다는 말이죠. 병들지 아니하고 성공하리니 그대들은 삼가 나의 길 얻지 못할 때 헛된 고생을 증거하여 몸을 상하는 폐단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한다는 것은 뭘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대승수행의 빠른 길이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무시성 공부가 쉽게 얘기해서 가장 빠른 공부예요. 이거보다 빠른 공부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시성 공부는 동정 간에 하는 공부니까요. 시간을 정해가지고 특별히 어떤 특자가 더 정해진 시간에만 하는 공부가 아니고 삶을 사는 전 과정을 놓고 삶의 전 과정에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무지성 공부가 가장 공부 효과가 크고 지속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그 결과를 빠르게 보는 공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대승수행의 빠른 공부다. 이런 말은 뭐냐면 대승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가 아니라 속세 안에서 공부하는 거죠. 이게 대승수행이죠. 소승수행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금 세간을 떠나가지고 어디 산속에 출가해서 하는 공부가 소승수행이고 대승수행은 경계가 있는 곳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게 대승수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지성 무처소는 경계를 떠난 공부가 아니죠. 그것은 동정간에 하는 공부니까 삶 속에서 그래서 그야말로 대승수행의 빠른 공부법이다. 이렇게 이제 무지성법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또 송순봉, 우리 이제 정산종사님 따님이시죠? 여쭈었다. 한노라네치의 법문에 제가 생사 문제에 의심이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이를 속히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생사 문제를 물었어요. 생사 문제에 의심이 걸렸는데 어떻게 하여야 이를 속히 빨리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정산종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시선 무처선법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시선 무처선의 공법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이 전반적인 맥락에서 보면 느낌이 뭐냐면 무지선 무초성 공부가 굉장히 빠른 공부구나. 그리고 여기서는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무지선 무초성 공부가 굉장히 빠른 공부구나. 이제 이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이걸 갖다가 정산종사님의 그 세전에 보면 휴양의 도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휴양에 대해서 말하면서 맨 마지막에 무지성 공부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 휴양기에 접어들면 생사 문제가 나중에는 이제 해야 되잖아요. 생사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그때 당면한 문제가 뭐냐? 무지성 무초성 공부를 해서 생사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성 무초성 공부라 우리가 생사 문제를 하기 위해서 앉아가지고 자선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삶 속에서 그래야 그게 짧은 시간을 공을 들이고도 훨씬 더 큰 공덕을 얻는 공부법이 이거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되죠?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간단하게 지금 쭉 지금 이렇게 비슷한 맥락에 있는 말들을 지금 전반적으로 드린 거예요. 이해가 잘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장을 공부해 볼게요. 무시선법, 이것은 뭐냐면 시간이 따로 없다는 거잖아요. 무시. 시간을 정하지 않아요. 무시. 이거를 이제 저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아주 저의 주관적인 생각인데 무시선법을 3학으로 굳이 나누자고 하면 이거 3대력을 얻는 3대력을 대승수행이 빠른 공부법이고 우리가 3대력을 얻는 이 빠른 공부법이고 한데 그러면 뭐가 주체된 거냐? 보통 3학을 공부할 때는 보통 뭐가 주체돼 가지고 나머지가 따라오는 형식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좌선을 하더라도 좌선이 그 정신 수양이 주체가 돼 가지고 취사와 연구가 따라오는 거잖아요. 취사를 얘기하면 그것은 수양과 연구가 같이 뭐가 주체가 되냐만 따를 뿐이지 기본적으로 3대력이 분리돼가지고 연구하는데 정신수양 사회연구 필요 없고 이런 건 전혀 아니란 말이죠. 무조건 어떤 걸 하든지 거기는 3대력이 그냥 무조건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주가 되느냐 이제 이 차이만 있는 거죠. 주가 되는 거냐. 무지성 공부는 뭐가 주가 되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취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취사가 주가 되는 공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지선이니까 육군을 갖다가 활발하게 쓰는 가운데에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게 무지선 공부니까. 정산종사님이 그때 정의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경의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원국이 묻기를 무지선의 강령 중 일심과 정의의 관계는 어떠하오며 잡념과 불의의 관계는 어떠하나이까? 답하시기를 일심이 동하면 정의가 되고 잡념이 동하면 불의가 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심은 정의, 잡념은 불의예요. 분명하게 맥락을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무지선의 강령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무지선 강령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심은 뭐다?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의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 일심을 챙기는 거고 육군을 작용할 때 무시에 일심을 챙기는 그 일심은 뭐냐? 일심은 이론상이단 말입니다. 온전한 마음을 일심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론상을 육군을 작용하는 모든 순간에 이론상짜리 안 놓치는 게 정의실행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 맥락을 놓고 보면 결국은 뭐냐면 작업치사 공부하고 맥락이 거의 맞는 말이에요. 무지선의 강령을 놓고 보더라도 그냥 작업치사 내용을 거의 약간만 말 바꿔서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아요. 맥락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가 이렇게 있어서. 근데 정신수양도 이론상을 수양하는 거고 사리연구도 이론상을 연구하는 거고 작업치사도 이론상을 취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이걸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 맥락이 다른 맥락인 줄 알아요. 전혀 아니에요. 그냥 다 이론상 하나를 양성, 견성, 양성, 솔성하는 거예요. 그 작업치사라고 하면은 이론상하고 관계없다? 아니에요. 이론상의 자리를 육군을 쓸 때 이론상을 안 드러내면 작업치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이론상을 갖다가 양성하는 것을 정신수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육군화되면 그때부터 작업치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맥락에 있는 얘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상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공부가 다 따로따로인 줄 아는데 이 다 이론상 공부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니까 이거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불가에서 보통 우리가 개정회를 이야기할 때 개정회는요 순서가 있는 공부입니다. 먼저 개요를 먼저 잘 닦아요. 개요를 먼저 닦아야 돼요. 선으로 들어가기 위한 가장 그 기본적 순서예요.
선정으로 들어가기 위한. 왜냐면 계율을 안 지키면 번거해지니까 마음이. 그래서 먼저 행위적으로 계율을 닦습니다. 그 다음에 정을 익혀요. 정을 익힌다는 게 뭐냐면요. 고요함을 닦아요. 고요함을. 그때의 정이라는 건 고요함을 닦는 거예요. 고요함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반야지로 들어가요. 반야지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런 게 순서화되어 있어요. 근데 원불교는 뭐냐면 반야지를 가지고 계를 지키고 반야지를 가지고 정을 닦고 반야지 자체를 양성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막의 맥락하고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는 맥락이 달라요. 같은 맥락이 아니에요. 방법론적으로 다르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좀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돼. 자, 이 정도 얘기했으면 뭐 여기저기서 나온 얘기들 대충 이야기한 것 같고요. 이제 본문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시선, 그러면 때도 없이 선을 닦는 방법, 이런 게 무시선법이죠. 때도 없이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선을 닦는 방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거잖아요. 고요함. 뭔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막 뭔가 고요하고 뭔가 뭐 이런 어떤 막 경계 없고 막 이런 걸 닦는 거잖아요. 선. 고요하고 뭔가 막 편안하고 뭔가 안정감 있고 뭐,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동정 간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선을 공부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럼 뭐 동할 때 어떻게 고요할 수가 있어? 동한데? 말이 안 맞잖아, 이게. 아예 말 자체가 안 맞잖아. 어떻게 계속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움직이는 상황인데, 어떻게 고요할 수 있어? 그러니까, 움직임 따로 있고 고요함이 따로, 이건 분명히 다른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같은 말일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성립 자체가 안 되는 말처럼 느껴진다고. 그걸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런 고요하고 뭔가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이런 걸로 생각하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선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고요하고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고 이런 상태는 어떤 거냐면 동하는 상태예요, 마음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게 무슨 동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면 그때의 동하지 이려한 자리를 알아야 그게 선인 거지. 동함을 추구하면 선은 아니야. 편안함을 추구하면 선 아니고 고요함을 추구하면 선이 아니라 그때의 고요함은 고요함이 아니야. 동하고 있는 거지. 그때 그러니까 뭐냐면 고요하고 편안하고 뭔가 안정적인 것을 환히 드러내고 있는 바탕. 이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작부터 헷갈리는 거야. 이름부터. 보통의 사람들은 선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선은 터 닦을 선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터가 뭐예요? 바탕을 말하는 거잖아. 바탕을 다른 말로 본원이라고 얘기하고. 그 말 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리가 저기 뭐죠? 그 동할 때의 경계 또는 정할 때의 경계 어느 상황이 됐든 보통 이제 동정이라고 얘기할 때 그때 이제 동이라고 하는 것은 12예가 동작할 때가 동이에요. 12예가 없는 살 때는 정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러면 12해 상황이 닥쳤을 때도 이 자리를 여의지 않고 12의 상황이 아니야. 그냥 편안하고 행복하고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 정이라고 말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12해와
12해가 아닌 상황, 이 모든 상황에서도 이걸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터, 12해가 드러나고 있는 터, 고요함이 드러나고 있는 터자리,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드러나는 그 바탕의 터자리, 이 바탕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계속 일여로 유지하는 거, 한결같이 그 자리를 드러내는 거. 이게 이제 동정일의 부지성법인 거예요. 그러면 정리가 딱 됐죠. 시작부터. 깔끔하시죠?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없어요. 맞나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본문 볼게요. 대범선이라 함은 원래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자, 여기 이제 이해가 깔끔하게 떨어지시나요? 이 자리는 분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분별주착이 없다는 건 뭐였죠, 앞에서? 정신. 정신이라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다. 그거하고 맥락이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겠죠. 자, 보세요. 그러면 원래의 분별주착이 없는 거예요. 원래의.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행복해요. 편안해요. 고요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분별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므로 그건 선이다, 아니다? 선이 아니다. 개념을 명확하게 하시라. 자, 그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인가. 그 성품을 얻어지면 그게 마음의 자유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자유, 말은 많이 하지. 그럼 마음의 자유는 뭐냐? 그 자리가 드러나야 마음의 자유예요. 이거 말고는 나머지 무슨 편안하고 고요하고 이거 마음의 자유다 아니다?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학교 들어왔는데 학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교에 막 들어오니까 규율이 많잖아요. 뭐 이거 해라 하지 마라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뭐 연불해라 좌선해라 뭐 묵학해라 그런 걸 많이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자유를 찾아왔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규율이 많냐? 그러므로 나는 여기는 자유를 추구하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자유에 대한 인식이 우리는 어떻게 되었냐면 자기 욕망이 구현되는 걸 자유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 방해받지 않은 상태. 우리가 보통 인식하는 자유는 나의 욕망이 방해받지 않은 상태를 자유라고 인식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결국 자기 욕망에 방해받지 않음을 자기가 욕망하잖아요. 그러므로 자기는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영원히 자유롭지 않죠. 그것이 만족되는 삶을 계속 추구할 뿐이죠. 그러니까는 추구해서 그런 걸 추구하면은 이건 원래 우리가 추구하던 방향이 아니라 다만 이제 뭐 밖에서 무슨 맛있는 거 먹고 뭐 재밌는 거 어디 여행 가고 뭐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떨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세간에서 만족감하고 추가해서 만족감이 본질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편안함을 찾고 고요함을 찾고 뭐 이러면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그거 하나 똑바로 지도를 못 해요. 그 말 들으면 그 말 맞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황당한 일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그 얘기를 딱 들으면은 아, 얘가 지금 아직 마음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유는 그거 아니야. 넌 사실은 그건 자유가 아니고 너는 거기에 굉장히 구속되어 있는 거야, 네 스스로. 자유는 지금 너의 그 생각으로부터도 벗어나야 돼. 그걸 자유라고 하는 거야. 라고 우리는 지적해 줄 수도 없어요. 왜? 모르니까. 모르니까. 네. 지도하는 사람 수준이 지금 현재 분별되어 있는 세계를 벗어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자기는 항상 자유로움에 있는 사람 같으면은 어떠한 생멸 경계를 저쪽에서 나한테 던진다고 해도 거기에 묶이질 않기 때문에 항상 제가 자유롭게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롭지 않아요. 자기 관념으로부터 일단. 성품 모르면은 자유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 이해가 되세요? 제 말이. 자, 그러니까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인 바. 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다. 깔끔하잖아요. 이게 선의 정의야. 이게 지금 뭐 내가 보기에 전 인류의 선에 대한 정의에 이게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 너무 깔끔하고 좋은 정의. 문제는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게 문제지. 써 있어도. 이게 뭔 말인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문제인데
너무 깔끔하고 좋지 않나요? 네, 너무 좋죠. 그 다음에 예로부터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으로서 선을 닦지 아니한 일이 없나니라. 보통 우리가요, 큰 도하고 작은 도를 말해요. 큰 도. 그러니까 대도라고 말하잖아요. 대도. 대도는 뭘 대도라고 하냐면요. 이 불생불멸한 자리, 이걸 대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고 대도, 이걸 대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자리. 우주만유의 본체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지금. 성품자리. 우주만유의 본체를 드러내면 대도예요. 이게 대자리고. 이 대도는 소도가, 이 대도에서 소가 온전하게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고 유무, 마무리 생로병사와 흥망성쇠의 뭐 변태가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게 소예요. 이게 소. 소도예요. 소도. 생각이라든가 판단이라든가 감정 차원의 도를 구하면 이것은 작은 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대도라고 할 때는 이거 큰 자리, 본체를 말할 때 이걸 대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예로부터 큰 도의 뜻을 사람은 선을 닦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면 선은 이 텄자리를 원래부터 닦는 거니까. 근본된 자리를. 그 말 이해가 잘 되세요? 그 말이? 그러니까 만약에 도를 닦는다고 앉아가지고 경전연말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성품을 몰라. 그럼 이 사람은 대도는 못 닦아요. 열심히 앉아가지고 무슨 뭐 수많은 경전을 갖다 머릿속에 집어넣는데 성품은 몰라. 그러면 대도를 닦은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도를 닦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자리 성품 자리를 닦는 사람을 대도를 닦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게 큰 자리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그럼 진짜 끝난 거야, 진짜.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사실 여기서 끝내도 더 할 게 없어. 나머지는 다 이제 이거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추가 설명이거든요. 추가 설명. 사실은 진짜 이렇게 단순 명료한 거야.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천만경정 다 보지 말, 다 볼 거 없다. 삼대력의 실제 힘을 얻어다가 나머지는 참고로만 갖다 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종사님은 그것이 너무나 적실한 말이고 아는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제 초심이고 또 그렇게 공부를 안 해보고 진짜로 이게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말이 믿겨지질 않아요. 진짜 안 믿겨진다고. 그냥 하신 말이겠거니 그런다고. 그러나 보세요. 첫 번째 문장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공부길은? 무선법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 그러니까는 이 도가 공부는 그냥 정보의 양하고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보의 양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중요하고 무조건 다 공부를 다 해야 되지만 그 정보의 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한 문장이라도. 그러면 그 한 문장을 딱 이해하는 순간 나머지가 거기 다 들어가 있어. 나머지가 다. 그냥 이 하나를 딱 이해하는 순간 나머지는 다 여기서 파생된 얘기들이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을 모르고 교리 공부를 한다? 이게 어불성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여기저기 오만 대로 수십 년을 찾아 헤매도 본질은 모르게 돼버려요. 본질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단락으로 볼게요.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하되 부동하면 태산과 같이 하고. 자, 여기서 이제 밖에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서 예전에 안팎 내가 설명한 적 있던가요? 설명한 적 있죠. 안하고 밖 내가 설명한 적 있는데 없을 리가 없어요. 기억이 안 나시겠지. 예. 자, 예.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허공과 같이 하여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자, 보세요. 사람이 만약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진데, 자, 참다운 선이에요.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자, 보세요. 저 보세요. 갖다 적는 것보다 지금 체험이 중요해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바탕이 텅 비었어요. 맞아요? 이게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자리예요. 그죠? 텅 빈 것을 환히 알아요. 텅 비었는데 이 소리를 환히 들어. 텅 비었으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몰라야 되거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이 자리는 모든 걸 다 알아. 이래서 그걸 묘유라고 그래요. 묘유. 그래서 얘는 동시적으로 그 한 자리예요. 그 자리는 텅 비었으면서 모든 걸 아는 자리예요.
그렇지 진공이 원만큼이 따로 있고 묘유가 원만큼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동시작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진공은 묘유기 때문에 진공한 그대로 모든 현상이 동시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화나고 짜증나고 하는 것이 진공에서 드러나 있는 거지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진공의 작용이에요. 사람이 욕심나고 그냥 짜증나고 밉고 하는 것이 그 진공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진공묘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공은 출세간이라고 하고 묘유는 속세라고, 이 묘유는 속세를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묘유가 있어 속세가 드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걸 구분을 해가지고 진공은 불생불멸, 묘유는 인과보응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묘유는 인과보응을 드러내는 자리가 묘유지 인과보응을 묘유라고 하진 않아요. 네, 인과보응을 드러내는 요 자리를 묘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수양에서는 불생불멸 중심의 설명이에요. 보통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불생불멸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적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같이 존재하는데 초점은 어디에 있다? 불생불멸을 양성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 정신수양할 때 다 공부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게요.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밖으로 천만경계를 대하되 체용은 한 자리입니다. 따로따로 아니에요. 진공 묘유는 한 자리지 그 두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죠? 지금 텅 빈데 이게 화나죠, 지금? 그죠? 이거 지금 한 자리죠? 쪼개져 있지 않죠? 체이면서 용이지, 체하고 용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체험적으로는 절대, 개념적으로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개념적으로만. 실제 체험에서는 분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의 체험을 우리가 그 분별해서 알기 위한, 이 하나의 체험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이에요. 두 가지 개념인 거예요. 텅 비기만 했냐? 아니, 묘해. 묘하게 다 알아. 묘하게 다 있어.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뭐 이것을 갖다가 체라고도 하고 체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건 체만이 아니고 여기서 모든 용이 다 나오네. 체면서 용이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된 거예요. 한 자리입니다. 한 자리라고 하는 체험을 더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다 그걸 삼아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하되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그죠? 이거 지금 불생불멸한 자리예요. 자, 보세요.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하되 밖으로는 뭐라 그랬죠? 불생불멸이라 박해라고 했어요. 인과보응이 박해라 했어요. 인과보응이 박해라 했어요. 생멸이 박해라 했어요. 변화의 세계가 박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안쪽은 뭐라 했죠? 불생불멸이고, 그죠? 진공의 세계를 유상의 세계를 갖다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하되, 밖에 있는 천만 경계 인과보응의 세계를 대하되 뭐죠? 부동함은 태산과 같이 하고, 여기에 동하면 된다, 안 된다? 동하면 동하지 않고 부동하라. 이 자리를 지켜라. 안으로, 자, 이제 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 자리. 이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걸 지키는데 어떻게 하라? 청정함은 허공과 같이 하여. 청정함은 허공과 같이 하여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막 앞에서 뭐가 막 동하고 있는데 동하는 바가 없어. 막 동하는데 동하는 바가 없는 자리를 지키라고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바퀴라고 하니까 저기 눈앞에 드러나 있는 대상으로 존재하는 하늘, 땅, 뭐 자동차, 뭐 나무 이게만 바퀴예요? 내 안에서 짜증남, 화남,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멸심이 바퀴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이걸 또 이해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 안에서 마음작용에서 일어나는 짜증나고 화난 것을 아니라고 이해해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거 아니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화나고 짜증난 거 아니에요, 바퀴예요. 바퀴예요. 화나고 짜증난 거나 저 나무 드러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성품을 모르면 이거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말이. 성품을 모르면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안팎이 뭔 말인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어디가 아니고 어디가 바뀐지. 분명하게 아는 뭐다? 진공묘유의 불생불멸을 아니라고 말한다. 아시겠죠? 사람에 따라서는 이걸 구분해서 막 하기도 해요. 이 묘유를 인과봉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스스로 한번 체험해서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 이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체험적으로 분명하면 그건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설명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자, 이같이 한즉
이렇게 하면 안으로 막 천만 경계가 있는데 이 자리를 딱 지키고, 예? 이 자리를 갖다 청정함을 지키는데 허공과 같이 이 마음을 계속 지키는 거예요. 안으로도. 그리고 밖으로 얘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이 자리에 안 떠나. 그렇게 하면은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않아. 모든 분별, 박해, 모든 경계, 박해. 그것이 뭐냐면 정을 여의지 않아. 이해가 되시죠? 이거 안연이인다고 이 불생불멸한 이 자리를 여의지 않아. 정을 여의지 아니하여 육근을 작용하는 바가 육근을 작용하는 건 다 뭐예요? 아니요, 바퀴요. 바퀴지. 이걸 다 작용하는 바가 다 이 공정영지의 자성에 부합이 돼. 떠나질 않아. 육군을 작용하는 모든 바퀴, 이 공정영지의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아. 이것이 이른바 대승선이요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이니라. 깔끔해요? 자, 그러므로 그 다음 문장 넘어갈게요.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응하여도 주함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시었나니. 자, 보세요. 응하여도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잖아요. 이거 많이 쓰는 말인데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겠죠. 응했어? 응한다는 건 무슨 말이라고요? 육군 경계가 작용하는 걸 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군 경계의 작용을 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하여도 육군 경계가 오만 천만 육군이 뭐야 볼 때 저걸 보고 이걸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하는 그 모든 걸 지금 응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잘 이해되시죠? 이걸 보고 이제 심신을 사용한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응한다 이 말. 심신을 사용한다. 심신이 육군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주한 바가 없는 게 뭐예요? 이거 불생불멸한 거. 육군을 쓰는데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볼 때 주한 바 없이 보고 듣는데 주한 바 없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듣고 말할 때 이 자리 떠나지 않고 말하고 생각할 때 이 자리 떠나지 않고 생각하라고. 그게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그래요. 반야지라고 하는 건 일원상이라고 하는 건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다 있다?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교법에서 저 생멸경계 변화하고 변화무쌍하고 절대 머물러 있지 않고 저걸 보고 이제 막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번개와 같고 물거품과 같다고 얘기하는 이 모든 유상의 세계, 이 저기 뭐 이 변화하는 이 세계, 유의의 이 모든 세계를 갖다가 대종사께서 허망하다고 얘기하시나요? 가짜라고 말하나요? 아니라고요. 에? 제가 예전에도 말했죠. 가짜라고 저걸 가짜라고 인식하면 그건 망상이에요. 망상. 지가 또 하나 생각하고 망상 끓이고 있는 거예요. 왜 가짜란 망상을 또 내?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지금 이거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거의 99%가 변화의 세계 이것을 갖다 허상이고 망상이라고 얘기하고 가짜라고 말을 해. 그놈들이 다 가짜 도인들이야. 그렇게 말하는 놈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원불교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 세계도 이대로 인정하고요. 생멸의 세계는 생멸의 세계로 인정하고 불생불멸의 세계는 불생불멸의 세계 그대로 인정하고 이 두 개가 서로 떠나지 않게 해서 결국은 뭐냐면 불생불멸의 근원으로 생멸의 인과보응의 세계를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이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음을 제대로 작용해서 이 두 마음 이걸 마음 공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쓰는 걸. 이걸 온전하게 작용을 해가지고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는 게 원불교예요. 다 이게 이거 말고 없어. 그냥 이게 다야. 그냥 큰 틀에서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걸 버린다고? 대동사께서 그러면 육신의 의식주 얘기는 왜 해 도대체? 정신의 삼권을 구해가지고 육신의 삼권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런 얘기는 왜 해 도대체? 그것이 허망한 건데. 이걸 허망하다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산에 들어가면 그 세계가 없어요? 그래서 망상이라고 말하는 거야. 현실하고 전혀 관계없는 또 하나의 상상력에 불과한 거라고.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참나네 거짓나네 얘기하면 그냥 아이고 저런 개 사기꾼들하고 돌아서시면 돼요. 사기꾼들이야 사기꾼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참나네 거짓나네.
참나든 거짓나든 다 진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무슨 뭐 참나 얘기하는데 참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참나를 아니 좋은 생각이 참나래. 지랄하고 있는 무슨 좋은 생각이 참나요. 막 이익이 되는 생각, 좋은 생각, 바른 생각 이것은 참나의 작용이고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이것은 거짓나의 작용이래. 에고의 작용이래. 이런 허접한 진짜 이해. 참나가 그거고 뭔 상관이 있어 도대체. 좋은 거 안 좋은 거하고. 안 좋고 좋으면 그건 참나가 아니지. 이미 거짓나지. 에고지. 에고를 떠나서 참나가 있어? 성품은 뭐가 거들이는데? 에고가 성품을 거느려. 이 바보들아. 이 진짜 이 정신 못 차리고 정말로. 그러면서 자꾸 에고의 입장, 무슨 뭐 참나의 입장 이런 얘기하면 그냥 제껴 놓으세요. 이렇게. 제발 좀 철없이 따라다니지 좀 말고. 아, 진짜 신심들이 없으니까 밖에서 뭐 얘기만 하면은 그냥 참나 애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요새 참나 애고 그냥 아주 그냥 입에 달고 살거든. 입만 열면 참나 애고거든. 그러니까 막 참나 애고 막 참나 입장이 어떻고 애고의 입장이 어떻고 그런 얘기 나오면 그냥 이렇게 제껴놓고 예. 그리고 그냥 원불교 공부하세요. 대종사가 주세불이지 걔네들이 주세불이야? 좀 제발 좀 정신 차립시다. 신심 없어가지고 이런 거 보고 신심 없다 그러지 교단 잘못한 거 가지고 손가락질 하는 거고 신심 없다는 얘기 하면 안 돼. 이는 곧 천만 경계 중에서 동하지 않는 행을 닦는 대법이라. 경계가 천만 경계가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군을 쓰고 사니까. 육군을 안 쓰고는 하루도 못 사는, 단 한순간도 못 사는데, 육군을 계속 쓰고 사니까 경계는 천만 경계야. 이걸 보고 무량세계라고 말하잖아요. 무량세계가 전개돼 있어.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 어디를 하다, 천만 경계를 대하되 부동함은 태산과 같이 하고, 이 자리를 갖다가 태산처럼 지키라는 거죠. 정말 움직이지 않게. 태산처럼.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 마음을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 허구같이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청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말 작용하라. 이같이 한데 모든 부분 항상 정을 육걸 정하는데 공전 이것이 또 잠깐만 이는 곧 천만 경계 중에서 동하지 않는 행을 닦는 대법이라. 이 법이 심히 어려운 것 같으나 닦는 법만 자상히 알고 보면 지금 자상히 알았죠. 이렇게 알려주는 게 자상히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공부해야지 자상히 아는 거야. 이런 걸 보고 자상히 안다 그러는 거야. 진짜. 오만 천만 예화를 다 들어도 소용없어요. 그 자상히 안 거 아니에요, 그거.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마음으로 이해를 해야 자상히 안다 그러는 거예요. 자, 닦는 법만 자상히 알고 보면 괭이를 든 농부도 선할 수 있죠. 자, 괭이를 들고 일하는데 이것은 천만 경계지. 근데 이 자리 지킬 수 있잖아. 그래. 이게 바로 이해가 되는 거야. 이제 그때서야 이게. 그 다음에 마치를 든 공장도 선언할 수 있으며 주판을 든 전문도 선언할 수 있고 정사를 잡은 관리도 선언할 수 있으며 내왕하면서도 선언할 수 있고 집에서도 선언할 수 있나니 어찌 구차히 처소를 택하며 동정을 말하리. 봐봐. 천만 경계가 다 펼쳐져 있는데 경계의 일단만 보여주신 거야. 산업공상만. 산업공상의 상황이 닥쳐 우리한테. 산업공상의 상황이 닥치는데 그 모든 경계 상황에서 이러한 자리를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해봤잖아,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막연한 상상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 우리가. 이거 막연한 얘기가 너무 단순 명료하고 분명한 말씀이에요. 1호의 의심도 없는. 깔끔하잖아. 네. 이게 무지선이. 그러니까는 이 문장이 이해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면은 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망상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가 어떤 게 선인지를 모르고 망상하고 있으면 고요해야 되는데 일하는데 어떻게 고요함을 지키지?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주판을 튕기는데 어떻게 고요함을 지키지? 편안하면 어떻게 유지가 되지? 망상. 실상을 알아야지. 우리 마음의 실상을. 근데 마음의 실상은 어때요? 경계에 물들어요, 물들지 않아요? 물들지 않으면서 천만 경계에 응하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항상 이래하다고. 원래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 원래가 그런 줄을 알고 그 원래를 지키면 돼요. 심성의 원래 자리를. 자, 그러나 처음으로 선을 닦는 사람은 마음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아니하여 마치
저 소 길들이기 흡사하나니 잠깐이라도 마음의 고피를 놓고 보면 그 도심을 상하게 되나니라. 이 자리 놓쳐버리고 마는 거지. 도심을 상한다는 게 이 도심, 요걸 갖다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자리는 뭐 상한다고 하지만 상하는 게 아니지. 여기 표현을 상한다고 쓰셨지만 이게 무슨 물들거나 무슨 상처를 받거나 뭐 어떻게 작아지거나 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상한다는 것이 생멸심을 차원에서 이해하면 안 돼요. 도심을 상한다는 말은 이 자리를 놓쳐버리고 잊어버렸다, 망각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아무리 욕심나는 경계를 대할지라도, 욕심나는 경계는 뭐죠? 욕심나는 경계는 마음에서 내가 욕심을 냈어. 뭐 갖고 싶다. 이것도 전부 다 아니에요, 바퀴예요? 바퀴인데 욕심나는 경계 그러면 안에 욕심 그러면 이게 아닌 줄 안다고. 이게 안팎을 이해 못하게 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욕심나는 경계 그러면 이게 안에서 마음이니까 아니다고 생각을 해버린다고. 바퀴요, 박. 욕심은 대상이잖아. 이 인식되는 대상이잖아. 바퀴라고. 청정한 자리의 대상이잖아. 이해가 잘 되시죠? 응. 아무리 욕심나는 경계를 대할지라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않으려. 싸우는 정신이 불생불멸한 자리를 말해요. 이 자리를 놓지 아니하고 힘써 행한즉 마음이 차차 조숙되어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지경에 이르나니. 생멸심을 다룬다. 마음이 차차 조숙되어 이 마음도 마음대로 하지만 생멸심도 다룰 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경계를 대항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모든 천만 경계가 도할 때마다 항상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이 자리죠. 이 자리는 끌리지도 않고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이 잡혀 있는 자리지, 이 자리가. 그죠? 대중 그러면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청정한 이 자리를. 그리하여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건수가 차차 늘어가는 거동이 있은즉.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건수가 차차 늘어가는 거동이 있은즉. 마음을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뭐예요? 생멸심을 다루는 역량이 생긴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생멸심을 다루는 역량. 근데 이 불생불멸은 경계에서 지키는 역량이 커지고, 이게 마음, 이 두 마음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생불멸도 경계에서 지키고, 천만 경계에서 지키고, 이걸 지킴으로 해서 이 생멸하는 마음도 내가 다루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죠? 끌려가지 않고, 여기 매몰되지 않고, 내가 잡을 때 잡을 수 있고, 놓을 때 놓을 수 있고, 이 마음을. 그래서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건수가 차차 늘어가는 거동이 있은즉 시시로 평소에 심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계에 놓아 맡겨보는 거예요. 이제 큰 경계에 놓아 맡겨보는 거죠. 내가 많이 끌려는 곳에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만일 마음이 여전히 동하면 이니 도심, 요거 미숙하고 요거 미숙하고 동하지 아니하면 이는 도심이 익어가는 증거인 줄로 알라. 그러나 마음이 동하지 아니한다. 즉시에 방심을 하지 말라. 이는 심력을 써서 동하지 아니한 것이요. 보세요. 심력을 써서 동하지 않은 상태는 뭐라고 얘기해요? 집심, 관심, 무심, 능심 중에 집심. 집심은 심력을 써서 동하지 않을 때는 집심이에요. 이때는 뭐냐면 심력을 쓰지 않으면 놓쳐버려요. 지금 우리가 공부 거의 대부분이 집심이에요. 집심하다 말아버려요. 집심 담겨도 못 가지. 왜냐면 뭘 잡아야 될지를 모르니까 집심 자체를 못해요. 그 사람들이 집심한다고 하면 생멸심 잡는 게 집심인 줄 안다고 내가 그때 말했죠. 일심 공부할 때 사람들이 일심 그러면 뭐 어떤 뭐 그냥 뭐 하나의 생각 뭐 이걸 해야지 그러면 그 생각을 안 놓치는 걸 일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집심이라고 할 때는 지금 이 청정한 이 자리를 갖다가 내가 붙잡지 않으면 놓치는 상태가 집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마음이 동하지 아니한다 해서 즉시 방심하지 마라. 내가 오래 아무리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심력을 써서 동하지 아니한 것이요 자연히 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니 노화도 동하지 아니하여야 길이 잘 든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집심은 내가 힘들이지 않으면 놓쳐버려요. 내가 심력을 쓰지 않으면. 근데 관심은 어때요? 관심은 내가 그렇게까지 힘들이지 않아도 잘 잡혀져. 그러나 이것도 완전하지 않아. 내가 무심 잠깐 하면 또 놓쳐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자주 놓쳐. 힘을 써야 되는 단계에서는 자주 놓쳐. 관심에서는 좀 덜 놓쳐. 그러니까 이제 방심하지 말아야 돼. 이때 아무리 내가 안 놓친다 해도 그때도 심력을 써가지고 잡아야 돼. 그 다음에 무심으로 들어가면 이제 어때요? 노화도 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 노화도 동하지 아니어야 길이 잘 된다 할 때는 무심을 말하는 거예요. 무심.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면 이제 이 단계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능심은 뭐예요? 능심은? 능심은 이제 생멸심을 다루는데 능해요. 이 자리 지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생멸심을 다루는 데까지 이곳이 갖다가 능하다고, 이게 힘을 발휘해서 생멸심까지 바꾼다고, 내 업장을 바꾸고 현상을 바꿔내는 능력까지 생겨. 이것이 그냥 안동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보통 이걸 갖다가 법의하고 미쳐서 구분해서 만약에 설명해 보자면, 특신급은 집심이야. 특신, 처음 공부 시작해가지고 견성해가지고 공부길 잡은 사람들, 이건 특신이야. 관심은, 그러면 이것은 상전급이야. 상전은 거의 잘 돼. 그런데 안 될 때가 있어. 완벽하진 않아. 항마는 이제는 떠나질 않아. 길이 굉장히 잘 든 거예요. 그래서 백전백승해. 안 떠난다고. 그 다음에 출과 열애는 뭐예요? 능심이야. 이거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데까지 나가. 자, 맥락이 이해돼요? 그 맥락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집심, 관심, 무심, 능심할 때 그 심자 있죠, 심자. 그 심자는 생멸심이 아니라 무슨 심이다? 불생불멸심을 말하는 거예요. 생멸심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서 99.99%가 다 생멸심으로 쓰고 있어요, 이거 지금. 내가 아닌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 지금. 이해가 잘 되세요? 불생불멸심을 말하는 거예요. 집심, 관심, 무심, 능심. 그래서 그걸 보고 견성 몇 단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라고 하냐면, 요 단계를 거쳐서 해서 능심으로 갔을 때 견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견성을 하기 위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견성의 단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아니고, 견성을 한 자리예요. 그냥 이 자리는 원래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에요. 이게 무슨 뭐 작아졌다 커졌다 하고 뭐 늘어났다 모았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딱 떨어지는 거야. 다만 뭔 차이가 있냐? 능하고 능하지 않은만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집심 관심을, 그러니까 집심의 단계나 능심의 단계나 이 불생불멸의 차원에서는 다름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도 다름이 없지. 다름 있으면 말이 안 되지. 집심하고 무심, 능심은 다루는 능력에서만 차이가 나지 경지에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그 말 이해되세요? 자, 사람이 만일 오래오래 선을 계속하여 모든 번뇌를 끊고 마음의 자유를 얻은즉, 번뇌라고 하는 건 바퀴예요. 번뇌가 끊어졌어요. 박해 있는 경계에 동하지 않은 상태를 모든 번뇌를 끊고 이 자리가 확실하게 들어섰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 마지막에 얘기했던 여기지, 노화도 동하지 아니해서 길이 잘 든 상태. 이게 지금 뭐냐면 선을 오래오래 해가지고 모든 번뇌를 끊고 마음의 자유를 얻은 상태. 이게 최소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항마 이상이에요. 항마 이상이라고. 정식 항마 이상. 이해가 잘 되시죠? 그 전에는 길들이는 단계. 완벽을 향해서. 자, 철주의 중심이 되고 석벽의 외면이 되어 부귀영화도 능히 그 마음을 달려가지 못하고, 부귀영화도 전부 다 박해 거거든. 무기와 권세로도 능히 그 마음을 굽히지 못. 무기와 권세도 전부 다 박해야. 천만경계 중에 하나야. 일체법을 행하되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고, 일체법을 행하는데 그 일체법은 뭐예요? 박해야. 이건 능심이죠. 일체법이라고 하는 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걸 일체법이라고 했는데, 이걸 일체법을 행하는데 걸리고 막히는 바가 있다 없다? 없어. 진세에 처하되 항상 백천삼매를 얻을지라. 이 세상에 정말 우리 중생들이 사는 이 티끌 세상에 이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번뇌 속에 살아가는데, 여기에 처하는데 항상 어떠한 경계를 상해도 삼매에 떠나지 않아. 지금 요 청정한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아. 이게 백천삼매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지경에 이른즉 진대지가 일진법계로 하여, 진대지라고 하는 거 중생세간을 말하는 거예요. 진대지, 우리 중생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중생세간이 일진법계로 하여 하나의 참된 법계로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일진법계라는 게, 내가 천만 경이 중생에 사는 이 세계 속에서 하나의 참다운 법계를 이뤘다는 건 뭐예요? 청정법계 안에 모든 중생이 산다는 게 자각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잡념 없는 마음의 자리를 지금 보세요. 지금 잡념 없으시죠? 이 가운데서 어떠한 중생이나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무슨 가치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이 청정법계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떠나서 없어. 이게 일진법계야. 이게 일진법계. 자기 마음 안에 안 들어오는 세계가 없어. 다 자기 마음 안에 들어와. 근데 이 청정한 자리를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이 청정한 자리를 안 떠났다고. 그렇게 그 마음이 크다고. 그래서 다 담겼다고. 모든 중생 세간이. 이게 일진법계예요. 이해가 잘 되세요? 그 말이? 예. 그래서 12선악, 옳고 그렇고 뭐 이롭고 뭐 선하고 악하고 염정제법, 더럽고 깨끗하고 모든 법이 다 제호의 일미를 이룬다. 이 한 자리에서 한 맛이 돼. 걔네들이 막 수많은 경계가 맛이 다 다르잖아. 우리가 맛이 다 달라. 근데 여기서는 이 제호의 일미 최고의 한 맛을 다 유지. 이 경계에 있어도 그 맛이고 정말 힘든 경계인데 거기도 그 맛이고 여기 아주 좋은 경계인데 거기도 이 맛이야. 이 한 맛을 떠나지 않는다고. 이 한 맛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제호의 일미야. 이것이 이른바 불이문이라. 불이문이 뭐예요? 불이문이 이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서로 떠나지 않아 있어. 떠나지 않아 있어. 이것이 전부 다 함께 드러나 있어. 둘이 아니야, 여기는. 그래서 성과 속이 둘이 아니고, 그 다음에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고,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고, 이게 불이문이야. 변화와 불변이 둘이 아니고, 동과 정이 둘이 아니고, 이걸 불이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사, 자유와 윤회, 해탈과 정토, 극락이 다 이 문으로부터, 이 불이문으로부터 나온다. 이론상의 자리로부터 나온다. 자, 그 다음에 근래에 선을 닦는 무리가 선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여.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지도 몰라. 지금도 대동사를 주세불로 받들고 공부하는 우리조차도 이러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무선 애들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근래에 선을 닦는 무리가 선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여 처자가 있어도 못할 것이요 직업을 가져도 못할 것이라 하여 산중에 들어가 조용히 앉아야만 선을 할 수 있다는 주견을 가진 사람이 만나니 이것은 제법이 둘 아닌 대법을 모르는 연고라.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제법이 둘 아닌 대법이라는 것. 성과 속이 둘이 아닌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성도 생멸이 경계고 속도 생멸 경계인지를 모른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게 안에 저 산속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그 경계는 똑같은 밖의 경계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모른다고. 이게 뭐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만일 앉아야만 선을 하는 것일진데 선 때는 선을 못하게 될 것이니 앉아서만 하고 서서 못하는 선은 병든 선이라 어찌 중생을 건지는 대법이 되리요. 뿐만 아니라 성품의 자체가 한갓 공적에만 그친 것이 아니니, 그죠? 성품은 공적에만 그쳐 있지 않잖아요. 아까 불임은 얘기했죠. 공적만 있어요? 인과보험과 불생불멸이 서로 떠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안을 이야기하지만 안만 있어요? 안과 밖이 같이 있잖아. 본질적으로 같이 있지.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품의 자체가 한갓 공적에만 그친 것이 아니니 만일 무정물과 같이 이 청정한 여기에만 딱 머물러가지고 이 생멸 경계를 갖다 무시해버리고 이 자리에만 머물러서 산다고 하면 이것을 보고 뭐냐면 무정물과 같은 선을 닦는 거예요. 무정물과 같은 선. 이것은 성품을 단련하는 성공부가 아니오 무용한 병신을 만드는 일이니라. 그러므로 시끄러운 데 처해도 마음이 요란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대하여도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여야 이것이 참선이요 참정이니 다시 이 무선의 강령을 들어 말하면 아래와 같나니라. 육근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육근이 특별히 시비의 상황이 없어. 그러면 잡념 제거하는 것이 일심 챙기는 거예요. 이 안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특별히 시비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상황이면은 그러면 잡념을 제거하는 것이 무시성 공부고 그 다음에 육근이 유사하면 육근이 유사해. 그 말은 뭐 시비해를 당하면 옳고 그렇고 이렇고 했는데 판단을 당할 때는 항상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일심짜리를 놓치지 마라. 그러니까 자, 잡념 제거하고 일심 양성하며 불의 제거하고 정의 양성하는 것이 맥락이 같은 맥락이요? 틀린 맥락이요? 같은 맥락에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동정이례라고 하는 거예요. 육군이 일이 있을 때도 이 자리를 챙기고 육군이 일이 없을 때도 이 자리를 챙겨라. 12이해를 당했을 때도 12이해가 없을 때도 1심을 양성하고 12이해가 있다 하더라도 정의를 챙겨라. 근데 정의는 1심이니까. 결국 이런 생각 안 떠나게 하란 말이에요. 일선 안 떠나게. 그러면 이제 정의를 갖다가 그러면은 정산용사께서는 1심이라고 표현하셨고 조금 우리가 확대해서 교리적으로 보면 내가 단순하게 얘기하면 1심이라고 말하지만 교리적으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어때요? 사음 보온이 정의고 그다음에 계율 지키고 그다음에 솔선료론 지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의예요. 그다음에 이제 동포지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자리이타로 하게 하는 것이 정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2에 판단할 때는 항상 보훈의 입장에서 보훈의 길로 판단을 하고 계율이라든가 솔선료론에 기반한 판단을 하고 그리고 항상 서로 간에 이로운 판단을 하고 이게 정의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네. 보훈 얘기가 더 필요해. 이제 됐네, 이제.